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 또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캠프 때 허락하신 응답이고 또 영원토록 이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 사람을 택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 아래에 우리는 부름받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팀원이 되었든 현장의 어느 대상자가 되었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그 응답을 함께 특별히 캠프의 시간표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전술이면서 성경적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요구하는 전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전술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고 그 요구하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오직으로 믿으며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 복음적 전술입니다. 그럼 이 복음적 전술 안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캠프 기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4월이 되었고 또 5월까지 함께 쭉 인도받으면서 특별히 또 한 번의 디데이를 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는 지속되는 그 캠프를 준비하고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캠프 기간 동안 계속 인도받는 와중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든 전술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이 축구를 하다가 같이 농구를 할 수도 있고 볼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같은 우만동 안에서도 저번에는 이 카페에 갔으니 이번에는 저 카페에 가보자. 아니다. 이번에는 한번 무속촌을 살려보자. 그것도 아니면 저 식당 가서 외국인이 일하시던데 한번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을 같이 기도해보자. 라는 그 전술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삶 속에서 그 전술을 이루어 가시는 게 또한 성령의 인도죠. 근데 절대 변해서 안 되는 것은 전략도 전략이거니와 그 이전에 캠프의 본질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캠프의 본질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또 왜 보내셔야만 했냐,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냐, 흑암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이고 왜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탄은 지금도 개인과 지옥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본질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이 붙잡은 복음을 가지고 계속되는 변화되는 현장과 전술 속에서 이 본질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술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일에 이제 영서빈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성택 집사랑 이제 잠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오직 복음과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복음과 강단의 말씀이라는 그 본질을 붙잡고 포럼을 이렇게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준비하신 전술과 삶은 다 각자마다 다르거든요. 은사가 다른 것처럼 본질은 똑같고. 그래서 쭉 이렇게 전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그 게임을 제작하는 그런 업이다 보니까 중구동물 랩넌트들하고 이제 이 게임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디자인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하니까 이제 중고등 랩넌트 몇 명이 이렇게 막 캐릭터도 디자인해주고 이렇게 컨셉도 같이 논의를 해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꼭 이걸로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포럼을 한 30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것 또한 진짜 캠프 중에 캠프다. 본인의 업의 현장이 되었던 그러면은 뭐 반대로 나는 게임도 안 만들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만큼 최고의 전술이 없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 볼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현장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갖가지 일어나는 전술들, 끊임없이 보여지는 개인 다락방의 현장들, 개인 다락방도 다른 게 개인 다락방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결국 개인 복음화가 다락방이고 끊임없이 개인 복음화의 현장에 이어지는 게 개인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캠프의 응답을 두고 먼저 인정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참고했고 또 하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그 소천하신 그 스프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고 개혁 신학자 중에서 이제 그분이 조금 장난으로 하셨던 그 농담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설교를 5천 번을 했다. 그러니까 뭐 실제 5천 번인지는 뭐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5천 번을 했는데 사람들은 모르더라. 나는 설교를 딱 5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당 1,000번씩 설교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5가지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개혁신학자시다 보니까 칼빈 교리죠.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뭐 제한적 구속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자신은 5천 번을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캠프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언제든 마찬가지고 강단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불가능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아니고선 캠프할 이유도 없고 캠프의 능력도 없고 복음이 아닌 거는 결국 타락된 본질 다른 본질의 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결국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것 말고 다른 능력도 이유도 없는 게 캠프죠. 그럼 이 캠프 시간 속에서 먼저 로마서 3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의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완전히 죽었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느 가능성도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불신을 하면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냐라고 했고 4절에는 그럴 수 없다. 사람이 비록 거짓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기도 수첩에도 보면 그 손성지 목사님이 쓰신 그 글들이 조금 있는데 그 과거 회개물이 요즘 유행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회개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좋은 과거가 됐을 텐데 내가 만약에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은 조금 어떻게 됐을 텐데 특히 학생들 조금 잘한 사람들 보고 옛날에 돌아갔으면은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럼 과거에 돌아가서 열심히 할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좌우지간 과거에 이랬으면 어땠을 텐데 과거에 내가 잘 믿었으면 어땠을 텐데 라고 하지만 내 과거가 어땠든 상처될 일이 있든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든 그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최고의 증거가 뭐냐? 내가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자랑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을 반드시 기억하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만 해도 영원히 할 거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이 가치보다 캠프 때 무언가를 이루는 게 더 큰 가치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이 부분을 두고 그래서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죠. 그럼 반대로 사람이 막 살면은 그럼 되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로마서 3장 5절부터 바울이 변증하면서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은 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괴로움일 수 있지만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도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께하는 그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전히 결론 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 그 과거를 뭐 무시해라, 뭐 그 과거가 뭐 틀렸다. 이거 이전에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만큼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과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이 난 바울이 특별히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이후로 이렇게 쭉 쓴 부분들이 나오죠. 10절도 포함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깨닫는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 한 사람도 없고 그 말하는 거 입에 담기는 거 다 독이고 해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하는 그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뭐 착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의롭게 산다라고 해도 그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 그 입이 열리는 순간 다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인간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죠. 왜냐하면은 다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결국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게 결국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 입의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선교사님들 합숙하는 그 현장에 이제 셔틀을 했는데, 뭐 부모님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수치상 74살이면은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시는데 노약자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우리 교회도 더 큰 증인 우리 목사님 계시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언덕을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니까 되게 거칠게 막아요. 아, 이거 올라가시면 안 된다. 그래도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성교사님이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이거 캐리어 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 위에 혼잡하다라고 하시길래 스태프분이, 사실 조금 아는 얼굴이라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이렇게 스멀스멀 가는데, 한 바로 뒤에 진짜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급차가 한 대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프리패스더라고요. 슉 하고 올라가가지고, 그 티셔츠는 선교사님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격하게 차를 돌리시는 건 제가 봤고, 사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전까지 화가 안 가는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저런 그게 다 있지 라고 하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근본이 이걸 화낼 수밖에 없는 근본입니다. 솔직히 손이 떨립니다. 막 그렇게 계속 이렇게 되뇌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니까 결국 사람이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생각 다르고 자기 가치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진 그 입에 담을 수 있는 거라고는 저주와 악독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많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원도 마찬가지고 캠프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간의 근본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나와 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열매 맺는 캠프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화 혹은 내 각인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온전히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일단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답이 없고, 특별히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전부 너희 아비 막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다 흑암과 저주와 죄의 종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이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인정한 사람, 사람의 절대 불가능의 근본을 인정한 사람,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정말 아는 사람, 왜 그 근본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캠프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캠프에 있어서 꼭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먼저 선언이 된 것이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일단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고, 이 응답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비추어지고 또 빛이 비추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몇 사람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교사님들을 세우시고 뭐 중직자님들을 세우시고 다 그렇게 세우셔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심겨지고 계속되는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말씀 안에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사도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전환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대표 모퉁이 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가장 먼저 누가 하셨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겁니다. 자신이 먼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은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육신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죄가 가득한 사람인지라 참 아들 보면서도 느끼는데, 그리고 저번에 차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조금 포럼을 했는데 저는 식탐과 식욕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먹을 거를 잘못 먹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제
그 고향만두라고 할까요? 그 고향만두를 40개를 먹고 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한 번에 40개를 먹고 장염에 걸리고 3일 만에 이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제가 난놈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만두 40개 먹고 장염 걸린 사람이 3일 뒤에 만두 40개를 또 구워 먹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일단 내 육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 나는 일단 저 만두 튀기는 소리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바삭한 게 너무나도 좋고 맛있다. 뭔가 크리스피한 게 내가 삼켜지면 참 내가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수준 속에 있는 사람의 몸뚱아리와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당연히 그러면은 그 육신 또한 죄가 없는 상태의 온전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복종하시고 사람들을 섬긴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본이 되셔서. 그건 마찬가지로 캠프도 캠프 말씀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내 생각은 말씀이랑 조금 다릅니다.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단 말씀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말씀의 권위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완전히 복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캠프의 응답을 이루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세워가시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의 필요, 나의 생각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그 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응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붙잡히는 그 일을 두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캠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 말씀을 인정하는 게 아닌 내가 생각했을 때 캠프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먼저 속지 말자는 겁니다. 왜 저분은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나? 다 사람마다 다른 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나? 하나님 떠는 근본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가 붙잡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캠프를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이 부분이 믿어지고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응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절대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심고 또 물을 주고 또 말씀 심고 또 물을 주는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이 랩넌트가 뭐 살아났다, 갑자기 뭐 이 랩넌트가 뭐 어떻게 변했다. 그 랩넌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5년 자라나는 랩넌트라고 예를 든다면 누구를 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랩넌트에게 강단 말씀 15년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사들과의 만남을 주셨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부모님과의 포럼이 있었을 겁니다. 집회도 참여했을 겁니다. 단지 그 모든 심는 일과 물 주는 일들이 그 시간표 속에서 일어났을 뿐인 거지, 그래서 절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변했다, 그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끊임없이 강단 말씀 주셨구나, 교사님들 만나게 하셨구나, 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변할까 라고 하는 그 교사님, 혹은 저도 사실 그 대상자죠. 언제 말씀이 포럼이 될까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지만, 그거를 자라나게 하시고 실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한 영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한 영혼이 진짜 캠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으로 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용하신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두고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까지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주고 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다른 걸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그럼 진짜 나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거든요. 감사와 기쁨이 나오면 하지 말라 그래도 이 부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붙잡게 됐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끊임없는 이 두 가지, 그리고 끊임없는 이 부분이 인정되는 그것을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보고 개인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 복음화가 사실 실제 우리가 함께 캠프 때 누리고 있는 응답입니다. 다락방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입니다. 개인 복음화 되는 것. 끊임없이 말씀 소통하고 증거하고 한 사람의 개인 복음화가 되어서 그 지역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 그럼 또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개인 복음화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락방의 응답을 두고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777의 기도를 개인 복음화의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 그게 기도로 진짜 믿음으로 누려지는 나의 상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것. 그게 개인 복음화고, 그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이 복음적 전술의 캠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교회와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 끊임없이 이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캠프를 인도를 받고 현장에서 주의를 할 게 있다면 지금도 흑암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하고 있고, 특히 어디에 역사하냐라고 했을 때 개인, 현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럼 개인과 교회가 뭘 못하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못 붙잡게 하고 다른 거 더 추구하게 하는 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며 특히 이제 내가 속는 부분을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속는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 근데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말 못한다. 이것만 부끄러움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보다 자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이미 그 자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내가 가진 게 더 자랑스러우니까. 그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를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보면서 속는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세우시고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케 하시고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이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가치로 교회를 보게 하는 그런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학교에도 이렇게 쭉 가보면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주위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상한 사람이 맞기는 합니다. 복음 없으면 있어도 이상한데 뭐 아무튼 다른 교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말을 했겠죠. 만약에 제가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조용해가지고 안 하는 은혜를 입었었는데, 뭐 어디 교회는 어떻다더라, 저기 교회는 저렇다더라, 뭐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이 착하시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학부 1학년 때부터 하는 거를 봤거든요.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했을 때 조금 좋은 혹은 안 좋은 교회, 내가 판단했을 때 조금 전략이 좋은 교회, 뭐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영적인 것을 더 잘 다루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캠프를 잘하고, 뭐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복음의 색깔이 진하고, 이런 말들을 학부 1학년 때부터 거진 한 7, 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수는 정말 많이 쳐봐야 150명입니다. 적게 치면은 50명입니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지장이 많았냐? 빌립보서도 기록되고 훗날 주후보 300명 300년 그 이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그 교회를 사용하신 것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특별히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한 마음이 되어야죠. 다른 생각,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강단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단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캠프 시간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캠프,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와 진짜 강단 말씀이면 너무 충분하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현장에서 이만큼 응답을 누리고 있구나.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 흑암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도 나는 이 말씀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진 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때도 제가 캠프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팀 규모로 장로님이신데 자꾸 막 우리 교회 강단은 이제 부흥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 강단은 이제 표현이 약발이 끝났고요. 우리 교회 강단은 이제 저는 어디 교회 가보려고요. 그거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겁니다. 물론 그분 또한 속는 상태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캠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캠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캠프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를 비롯하여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단과 성경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이 말씀에 함께 오직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원네스가 되는 그 복음적 전술이 회복되고 더 굳건해지는 그런 캠프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믿음으로 확신하는 모든 캠프 기간, 예배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그 확신 가지고 내가 정말 개인 복음화 되고 현장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리는 한 명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개인 복음화, 개인 다락방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